여러분 숙제해 오셨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할머니들, 예수님의 그 족보에 할머니들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은 사라도 안 올라가고요, 리브가도 안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레아는 뭐 족보가 아니니까, 이 레아는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할머니죠. 그렇지만 라헬은 아니죠. 라헬은. 레아도 안 올라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올라갔습니까? 안나. 다말이 올라갔죠. 시아버지하고 장단. 기생 나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방 여인인 룻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밧세바가 올라갔습니다. 이름은 안 올라갔지만 밧세바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올라갔죠. 동정녀 마리아가. 왜 이분들이 올라갔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올라갔죠. 믿음 없는 분이 누가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다 믿음이 있었죠. 이분들에겐 특별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네?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고.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믿었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투자한 거예요. 다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를 하고 잠잘 생각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딱 한 번 잤는데 거기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분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족보가 여기 나왔고. 다말이 그랬고 기생 나합이 그랬어요. 기생 나합은 다 죽는데 자기만 살았잖아요. 자기 가족만 살았어. 여리고성은 완전히 짐승까지도 다 죽었어. 고양이, 개, 양 다 죽었어. 생명 있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기생, 사람도 물론 다 죽었죠. 근데 기생 나합만 살려줬어. 물론 그가 믿음으로 한 행위들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지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죠. 간음이 간음으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분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 아들이 올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투자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고 다윗이, 사무엘이고 그게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이 믿음,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들이 바로 하늘나라 가서 위대한 상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없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보셨죠? 40년 동안 만나를 체험했죠? 사렙다 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렙다 가부는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동안에 곡식이라는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그 통에서 가루가 계속해서 나왔고, 그 기름에서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주시죠.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해지질 않았어요. 단벌 신발이었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이라니까요. 신발도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그게 새들이 길상을 하냐, 또 들에 피어 있는 이 들국화 꽃들도 그 아름다운 꽃이 어떠냐, 솔로몬이 입은 꽃보다 더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걔들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길상을 하냐, 뭘 하냐, 옷감을 짜냐. 새들이 먹으려고 농사를 짓냐, 곡식에 이렇게 창고에 들이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난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이 말은,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내세우셨어요. 아버지를.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놀라운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교훈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명. 그래서 주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국을, 만민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셨어요. 왜? 완벽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겸손이 있으셨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은혜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분이었고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들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주님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행동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 당국자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이 학파가 없는데,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예일 출신도 아니고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닌데, 그리고 어디 누구한테 배운 사실이 없는데 어디서 저렇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저런 학설을 왜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냐 이거죠. 겉으로 볼 때는 놀라는 것 같은데 백성들은 놀랐죠. 근데 유대 당국자들은 속으로는 놀랐지만 겉으로는 안 놀랐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 학설은 의미가 없다. 왜? 어디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아이비리 출신도 아니고 저기 사우스의 어디 유명 대학도 아니고 저기 서부의 어디 유명 대학 누구 어디 출신이야? 어느 랍비 출신이냐 이거. 어떤 학파 출신이야? 배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 제자를 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지 마라 이거. 백성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그때 주님이 말씀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이 예수님 말 듣는 걸 원하지 않았고 예수가 말하는 것을 속으로는 들었지만 겉으로는 다 뭉개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가 혼자서 내가 만들어낸 학설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르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행동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학설인지 그거 안다 이거. 사람의 학설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건지 내가 혼자 창조한 것인지 만들어낸 것인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교훈인 것인지 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보면요, 이 말은 이 미래 가정 아니에요? 미래 가정. 내가 행하려고 생각한다. 내가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생각한다 이것이죠. 근데 우리말이 이렇게 이 영어나 우리말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행하려고 하면 미래 가정법인 것 같이 기록을 했지만 실상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뜻은 뭐냐니까 행한다라는데 강조점을 뒀다. 행한다. 행한다라는 내 강조점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을 원하면 행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니까 강력하게 순종한다면,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간절히 순종하면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액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순종을 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 같다. 판단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고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거 플러스가 아닌데 그러면 순종 안 한다.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태도는 뭐냐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 하는 쉽게 말하면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그래야 되죠. 그야말로 이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대박 났다가 스타가 어떻게 인기가 계속 끝까지 있겠어요? 대박 났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살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울증 생겨가지고. 그 세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제든지 어떤 종교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든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기도 누렸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붙잡혀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핍박과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안 믿어줘요. 대박이 나야 그냥 와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그게 뭐냐니까 우리 성적이에요. 학교 가면 성적 매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순종하면 강력한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강력한 이 순종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렙다 과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잖아요. 가뭄을 주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시냇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거 먹었는데 나중에 가뭄이 심하니까 이제 시냇물이 안 흐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 엘리야야, 요 사렙다에 가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한테 가서 얹혀 살아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 과부에게 명령했다는 거야. 너 먹여 살리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가서 보니까 과부 같은 여자가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는 거, 뭐 이렇게 두리번 나뭇가지 찾는 거죠. 그 엘리야가 그랬어요. 혹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으면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러니까 힐끗 보더니 물가지를 가는 거예요. 가뭄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뭐 자기 먹을 물 좀 있겠죠. 빗물 받아놓은 빗물이 아니라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이제 갖다 주려고 몇 모금 있는 거 갖다 주려고 들어가는데 돌아서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뒤통수대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빵 한 조각 있으면 빵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이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럴 때 물 한 모금 가지러 가잖아요.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 합니까? 빵 한 조각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이 통에 밀가루 통에 한 주먹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두세 방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 주스러 가는 거 봤죠?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 밀가루 반죽에서 구워 먹고 내 아들하고 나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근데 그걸 달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달라고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얘기하죠. 두려워 말고 그 빵을 구워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그쳐지지 않고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그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 말을 믿으니까 빵 만들어서 갖다 바쳤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식구가 다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굶어 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먹고 살고 큰 문제 없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지만 그 믿음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순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명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한테. 벌써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주신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언제? 엘리야가 얘기할 때. 엘리야가 떡 한 조각 좀 얻어먹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떡 한 조각 막 구워가지고 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종할 때. 뭐에 순종했습니까? 떡 한 조각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 여자가 볼 때는 뭡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이었어요. 마지막 떡 한 조각 갖다 바치는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다 바치려니까 어떻겠어요?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되냐고요. 순종은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극기입니다. 극기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지만 순종은 잘 안 하잖아요. 그것도 나를 이기는 순종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이 빨라요. 타락한 인생들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다고. 계산. 이렇게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죠. 고집이 꺾을 때,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길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순종할 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움직임을 차버리는 거야. 내 이득을 위해서, 내 고집을 위해서. 그러나 그때 순종하면,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면, 그 조그만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죠.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 뭐 선지자가 이따위가 있어. 나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든지, 뭐 예배를 뭐 거나하게 드리든지, 뭐 무상 구수를 하든지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담궈라. 그러면 낫는다. 아니, 요단강물이, 우리 인간들은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 아람에 있는 그 물보다 얼마나 더러워. 이건 또랑이야, 또랑. 그렇지만 거기 자기 동네 아람에 있는 물은 깨끗하고, 물도 깊고, 아름답고, 거기 가서 담그려면 여기서 내가 왜 담그냐. 돌아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뺐다가 박았다 하면서 당장에 가서 그냥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치만서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떨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부정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지. 옆에 이 부하가 젊은 부하를 뒀는데, 이 젊은 부하가 아주 똑똑했던 거 봐요. 지혜로웠어. 아버지, 아주 젊은 부하였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지금 이 아버지가 병 나려면은, 장군님이 병이 나려면 무슨 짓을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7번 당구를 했는데 이거같이 쉬운 일이 없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때 감동입니다. 그때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감동시켜요.
근데 그 감동을 우리는 뿌리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현상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현상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앞에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생의 사랑,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 이 땅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눈에 들리고 귀에 들리는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극기입니다. 죽기로 작정하는 극기야. 수냄 여인같이. 이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나만 장군. 자기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순종을 못해요. 우리 주님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거 갖고 너 장사해가지고 이자를 만들어라. 장사를 해라. 했더니 10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 하나 갖고 뭐해? 다른 사람은 10개, 5개, 최소한 5개인데 이 1달란트가 뭐해? 이거 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지? 예수님한테 혼나지. 주인한테 혼나지. 주인한테 두들겨 맞지. 쫓겨나지. 그걸 갖다 어떻게 했어요? 묻어놨잖아요. 땅속에. 주인님 여기 있나이다 하고 1달란트 갖고 왔어요. 왜 1달란트 갖고 왔냐? 주인이 뭐 원하시면 뭐 말씀만 하면은 뭐 이 산천이 다 주님 것인데 뭐 이 1달란트 가지고서 뭐 장사를 하면 얼마나 남기겠어요. 잘못하면 사기당하면 그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놓았다 갖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라.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순종 안 하잖아요.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작은 거. 하나님은 큰 거 맡기잖아요. 처음부터. 작은 거 맡깁니다. 작은 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는 큰 거에도 순종하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자는 큰 거를 줘도 불순종한다. 그 사람. 마음 상태가 그렇다. 심리 상태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타락한 자는 다 죽는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죽었죠. 근데 세상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왜? 사단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사단을 위해서 이 불못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옥불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사단을 따라가는 아담과 하와를 넘었더니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왜 지옥에 가야 되냐? 내가 있는 천국에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은 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린 천국 가죠. 그 천국 가지만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달라. 상급이 다르다. 5개, 10개, 1개, 일한 대로 주신다.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신다. 1달란트 맡은다고 그랬습니다. 쫓아내서 저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만든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도요, 오셔가지고 큰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도 몇 번 안 올라갔어요. 명절 때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어디서 했냐? 갈릴리 중심으로 거기 총구석에서 했잖아요. 사마리아 한 번 가고요. 두루와 시돈에 한 번 갔어요.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많이 가봤죠. 두 번 갔습니다. 외국에도 안 나갔다니까요. 그 좁은 데서 거기서 사역하셨어요. 30년 한 것도 아니고 3년. 네? 짧게 순종하실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셨죠. 세상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주셨고요. 우리 주님 그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모범이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또 제자 12명 만들어놨잖아요. 사도 12명.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지만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 남은 건 뭐냐니까 120명 남았습니다. 12명하고 120명 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12명 사도, 이 직속부와 일테면 직속적으로 이 제자 12명 만들어 놓은 거. 많이도 안 만들어놨어요. 나머지는 믿음으로 120명은 기도한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야죠. 위대한 학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종합대학을 만든 것도 아니고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은 것도 아니고 많이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주님도 오셔가지고 짧은 세월 동안에 짧게 순종하셨어요. 완벽하게. 그것이 위대한 예수님의 축복이 된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강력한 순종이 있어요. 강력한. 작은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 과거가 어땠고 미래가 어땠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니까?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교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교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냐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라는 것이 예수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다 내 삶 속에서. 우리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벽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순종할 때. 사렙다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더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낭패를 당하잖아요. 아들 하나 보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다락방에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 비빌 때가 있어요. 선지자한테 가서 비비는 거지. 왜 당신이 우리 집 와가지고 이미
옛날에 떡 한 그릇 먹고 죽어야 되는, 떡 한 조각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살려놔가지고 내가 이 험한 꼴 보냐, 내 아들 죽는 꼴 보냐 이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내 죄가 생각나게 하냐. 죄가 내 죄 때문에 내 자식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왜 잊어버리고 싶은, 여러분 죄는 다 잊어버려야 돼.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길 바랍니다. 이 마귀는 우리 죄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냐.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기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살아났어. 아들을 갖다 주면 내 아들이 살았다고 갖다 주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야 내가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하러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럽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랬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점점 깨달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점점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순종과 성령의 감동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성경의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성경의 이 글로만 배우던 이론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성령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독생자가 와서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할 때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동을 당하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면 행동하여, 순종하여, 그러면 성령을 체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그 감격해서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설날인데 새해 동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새해에는 순종의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이기고 내 고집을 이기고 내 판단을 이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많은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